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친히 해석자가 되어 주시며 또 아멘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신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그렇게 부르죠. 산상설교 이런 식으로요. 이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그 선포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 8개의 복,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복이 있나니 라는 그 표현은 총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팔복, 구복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지극히 참 좋은 복, 그래서 지복이나 아니면 이걸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beatitudes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beatitude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걸 선호해요. 이 복이 있다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리즈로 시편에서 너 참 행복하다라는 그 시리즈를 했었잖아요. 그 시리즈에 사실은 이 결정판, 그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의 결정판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 beatitudes, 지복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복 선언은 이제 천국이 임함으로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완전히 이제 세상이 뒤집힐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비천하고 밀려나고 의미 없고 하찮게 취급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서는 위로와 새로운 세상에서는 위로와 보상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임함은 완전히 이 세상의 질서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그리고 보상 체계로 돌아가는 나라죠. 어떤 이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그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 체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는 그 가치 체계를 따라 살아가야 해요. 행동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비가 올 거라고 믿어. 나는 오늘 비가 올 것을 믿는다. 라고 한다면 그는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겠어요? 우산을 가지고 나갈 거예요. 어떤 이가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또 그것을 남한테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하지만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있어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요. 이 세상의 보물을 쌓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그는 참으로 믿는 것일까요?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이어서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이요. 13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너희, 여기에 너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새 언약,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빛이라면 어둠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행실이요? 착한 행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때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근데 이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전시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야 해요. 근데 착한 행실, 그건 뭘까요? 신호등 잘 지키는 걸까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정무역 커피, 뭔가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는 공정무역 커피 같은 것을 소비하는 그런 일일까요? 도대체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착한 행실의 기준입니다. 이 법은 또 천국의 법이기도 해요. 왜요?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치 체계의 기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자신이 죄인인 것만 깨닫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은 좀 다르네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법, 천국의 평가 기준은 율법입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또 버려도 돼 라고 가르치면 그는 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합격점을 받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네요. 근데 이 구절만 딱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성경을 이런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해가지고 거짓 안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천국이네. 그렇다면 나는 이대로 살겠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천국에서 꼭 크다, 피곤하게 크다 일컬음 받아야 돼? 아니, 그냥 난 작다 일컬음을 받아도 무명이어도 천국은 천국이잖아. 그냥 난 이대로 살겠어. 요 구절을 가지고 요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 주님의 의도일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신 탓인지 주님께서는 다음 문장에 아주 엄하게 명토박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볼게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방금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너희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포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 이러면 나가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목숨같이, 아니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철저하게 모든 생활 양식을 그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처럼도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도 아니고 이들보다 나아야 한다뇨.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시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것은 천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의 어떤 면이 주님의 잣대에 미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지만요.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보신 문제는 외식, 즉 위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방식이랑 다르게 보시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꾸며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 앞에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회를 칠해 놓았지만 그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죠. 그렇죠? 세상의 법을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공권력으로 잡혀가던가 그러잖아요.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길거리에 쓰레기 아무데나 안 버리고 공중 화장실 깨끗하게 쓰고 그런 거 중요하죠. 또 함께 사는 세상,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간에 약속된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사하면 인사를 받아주고 어떤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하고 이런 인사말들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배려하고 상황에 따라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면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 여기 성경에 나온 착한 행실이라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런 우리의 인격은 천국이 요구하는 의의 열매와는 다른 거예요. 같지 않아요. 분석 심리학을 만든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 융은 사람들의 그 사회적 인격, 사회적 마음의 구조를 얘기할 때 사회적 인격을 가리켜서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왔어요. 사회적인 인격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가면이에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가면 없이 그냥 생마음 모든 생각 드러내면서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만한 거잖아요.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가면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가면이 잘 만들어지고 제작된 그 가면을 우리가 쓴다고 쓰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의를 형성한 것과는 같지 않다고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 그런데 우리는 이 페르소나를 가면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는요 다 은혜로운 목사, 인자한 장로님, 헌신적인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진짜 그 사람들의 존재와 동일할까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존재일까요? 겉으로는 은혜로운 말을 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지옥의 불길이 일렁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간다면 그 인자하고 은혜로운 사람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에 간다면 정말 이상한 인격을 드러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점점 더 해가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가면만 더 정교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가면이 나인지 내가 가면인지 모르고 잘난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때로 너 그 가면 벗어 하고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갑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시면, 여러분 광야 요즘 막 노래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없음, 그런 고난 통해서 내가 드러나잖아요. 내 참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참모습 하나님 앞에서 보고 그것을 훈련받는 그런 고난의 장소가, 훈련의 장소가 광야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하고 가면, 더 이상 이 가면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네요. 제가 이런 존재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정화되어 가야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시면 주님의 의도 잘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인들과 주님을 원망하죠. 저 모세놈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렇게 원망한다고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안 죽이기만 하면 돼. 안 죽였으니까 나는 잘했어. 이 계명 통과야 라고 하지, 그게 아니야. 형제를 증오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거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살인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별로 크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계명 앞에서 의롭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도끼 눈으로 흘겨보고 증오심을 품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싸나운 말을 하고 매일 마음으로 살인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살인자라고 인식하고 있나요? 제7계명은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간음하지 않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의롭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매섭게 정죄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오늘날은 간통죄가 사라졌죠.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바람 피면 감옥이었어요, 걸리면. 근데 천국에 간통죄가 있다면 있죠. 근데 간통죄가 있다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잣대입니다. 주님은 단지 겉모양만 연기하는 것은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너희의 안, 내면, 그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모르고 내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엇박자를 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묵상할 때, 공부할 때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겉에서 막힙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을 수 없죠. 씨앗이 심기지도 않았는데 겉모습만 흉내내고 교회화된 그런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고 그 겉모습만 흉내내고 연기하는 것을 배우다가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조직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일이. 그것만 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신앙생활 이거 별거 없네. 그러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외식, 즉 위선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내가 잘못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줄 모른다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고 자격도 없는데 자격이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픈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하고 헐벗었는데 부유하다고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외식은 자기만의 왕국에서 그 성을 쌓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를 촉구하죠. 그렇지만 그 외식의 왕국 안에서 자기의 성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천국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외식의 성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의사이신 주님께서 오셔도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오셔도 어떤 반응이에요? 안 아픈데? 난 용서받을 것이 없는데 누가 날 용서해?
여러분 대뜸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널 용서할게 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내가 뭐 잘못했어? 황당하잖아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의 때가 와도 이 외식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때가 와요. 그때는 감춰졌던 것들이 다 만천하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회칠한 것들이 다 벗겨지고 무덤의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어떤 사람 공격하잖아요. 나락 보내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과거를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잘못 말한 거,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거를 다 꺼내가지고 지금 막 그 놓고 비난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파묘한다고 그래요. 파묘. 영화 제목 그 파묘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파묘했더니 이거 완전히 그 인간 쓰레기네 하면서 사람들 나락 보내잖아요. 근데요, 진짜 우리의 삶이 그 외식의 왕국에서 안심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이 파묘될 때가 옵니다. 회칠한 무덤이 그 실상이 그 썩은 것들이 드러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진동하는 흉측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만천하에 그것이 공개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부끄러워하면서 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지옥불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법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칠 때에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의 빛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천국을 위해 준비되어 가는 단장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